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그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에 대한 것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낮은 자 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함께 율법 아래에 있던 나 자신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던 나만의 그 행위율법을 쌓던 그 탑을 쌓던 그 방에서 탈출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 말씀과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양의 우리, 그러니까 즉 진리의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이것을 자신들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 행위율법으로 바꾸어 지켜왔던 그 율법에 우리 안에 있던 양들 중에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율법의 방에서 탈출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그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이 율법에 그 우리 안이 아닌 이방 지역에 있는 다른 양도 있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나오죠.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실 것이다, 전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 거처하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역시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그 부르심을 듣고 율법의 우리, 이것에서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방을 탈출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 속한 그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 그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고 그 방을, 그 율법의 방을 탈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율법의 방에 대한 것이 그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8장 내용을 통하여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주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형시가 되어서 그 율법만을 행하던 그런 행위율법주의에 젖은 큰 성이라고 표현된 그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결국 바벨론 성이 되고 애굽이 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음행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폭로시키십니다. 이 음행의 대상은 예수님을 팔아서 그것을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강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유대 율법주의에 젖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그것으로 재물을 쌓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있었던 바로 이것이 바로 음행의 장소였고, 그 결과 큰 성 바벨론, 그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무너진 행위율법의 그 아성인 예루살렘,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전하지만은 땅의 상인으로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기 위하여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받을 심판을 받지 말고, 그곳에서 성도야 나와라, 엑소도스 해라 라고 이렇게 출애굽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떠나온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성경에서 모두 이 말씀만을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어, 내 교훈을 찾고 도덕성을 찾고 이런 거요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서입니다. 그죠? 너를 위하여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사람들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광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엇인가 자신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안심하게 될 수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만든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서 얻게 하신 그 금붙이들로 만든 그 금송아지 신상이었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신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놀게 됩니다. 이 뛰어놀았다라는 것은 성적 유의를 포함한 그 레차헤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힘겹게 떠들면서 뛰어놀다라는 뜻으로서 육체적 활락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당시 이방 종교에서 황소의 신, 그러니까 힘과 생산의 상징으로 인식된 이 황소의 신을 섬겼고, 그 형상 앞에 뛰논다는 것은 곧 성적인 타락적인 그런 행위를 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이것에 대해서 내일은 이것을 세우고 난 이후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이렇게 유월절을 선포한 것은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우상 숭배로 이끌고 가는 그런 죄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 나,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것을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요,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나를 다른 신으로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시는 계명이 바로 그런 다른 신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존재들로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은 만들지 말라라는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었기에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 만나, 떡,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도록 하시는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광야 생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살이인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 틈에는 항상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도 거기에 허다한 잡족들이 섞여서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항상 에덴 동산에서 쏘삭이던 그 사탄의 말이 되어서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꿰는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서도 그 꿰는 말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라는 그 성도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치에 맞고 합리적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곳에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건너게 되죠. 이것이 이치에 맞습니까? 또 성둘레를 마차가 다닐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었던 그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돌면서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친다고 해서 무너집니다. 또 항아리 안에 횃불을 넣어서 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나팔을 불면서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 미디안의 아말렉과 동방의 연합 군사들을 상대했던 그 기드온의 300 용사들이 그 오합지졸과 같은 이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그 병사들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 이건 이치에 맞습니까?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 삼라 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이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을 수 있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이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자들,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된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진 그런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기도원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뜻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 칠해지게 되어서 도말되게 되어서 죄가 도말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피로 도말되어지지만 그 속에 죄는 여전히 남아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인이라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녀로 여김을 받게 되는 이유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의 피는 이제 다 썰려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을 받는 자만,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자만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영생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출애굽 사건 때의 그 유월절의 모습처럼 죽음의 사자는 우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유월절의 모습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그렇게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애굽에 있을 때나 매한 가지로 불순종과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내용을 보면 다 그 내용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물질을 탐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키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 죽기도 했습니다. 또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대 위에 놋뱀을 통해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되는 그런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에 현혹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다른 곳을 가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쫓아다니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성도라는 존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 채찍과 사랑 막대기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다듬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려 들어가고야 말게 된다는 것이죠.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5년과 또 똑같은 하나님의 앞에 자리를 떠나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으로 기록된 그 광야 생활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할 그 인생의 광야로서 정처를 두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탑을 쌓고 나의 부를 쌓아 올려 봐도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될 뿐이고 그들의 소유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 뜨돌이 생활이기 때문에. 내 자식, 내 가족, 내 형제,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면서 했던 우리를 위한 것, 이것을 만드는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스스로가 힘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힘으로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됨을 향한 그 마음이 깨지고 부수어지고 깎아져서 내 안에 예수님만이 강하게 될 때 성도는 정욕에 찌든 그 탐욕의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하다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을 수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수석을 만나게 되면은 그 수석에 맞는 그런 좌대라는 나무 받침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수석을 만드는 받침대는 좀 좋은 나무로 만들죠. 그 육송이라는 것도 있고 스프러스, 느티나무, 향나무, 뭐 심지어는 비싼 그 흑단이라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재료의 나무와 무늬가 좋은 나무를 선별해서 이것을 적게는 6개월, 많게는 5년가량의 건조 과정을 거쳐서 이 좌대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게 되면은 각종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수석의 모양대로 그 좌대를 다듬어 가게 됩니다. 끌과 조각 그리고 전동 공구들을 사용하고 또 먹지를 사용해서 정성껏 다듬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수석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다듬고는 이제 그 눈에 보이는 바깥쪽을 수석과 잘 어우러지게 몸통과 그렇게 테두리를 다듬고 사포로 곱게 갈아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단계로서 좌대에 칠을 하게 됩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오일을 수회에 걸쳐서 칠하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좌대는 수석의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서 수석을 좌대에 안착시켰을 때 조금도 움직임이 없게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그렇게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래 끝에 다듬어진 그 좌대 위에 자대를 통해서 그 수석은 온전하게 빛을 발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대는 그냥 수석을 돋보이도록 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죠.
하지만 이 좌대가 없으면 수석 역시 전시될 수 없는 그런 수석 막 굴러다니는 그런 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석과 좌대가 어우러져야 비로소 완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느냐? 이 수석과 이 좌대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보내어 놓으시고 그 사람을 천국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빈틈이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전혀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따담아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돌이 볼품없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좌대를 다듬고 수석과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하나의 작품과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얹혀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와의 한치의 빈틈도 없이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성도는 비로소 그리스도라는 수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석은 주인공이고 좌대는 엑스트라죠. 이렇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좌대를 다듬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사용하여서 수석이신 예수님과 한치의 그 빈틈도 없도록 다듬어 나가시고 마침내 수석과 좌대가 하나 되어서 작품이 되어지는 그런 자격을 주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좌대에는 기름칠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기름칠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름,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피가 우리에게 수혈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신부로서 완성되어진 이렇게 성도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를 천국의 완성이라고 하고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안식의 해, 진정한 희년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의 자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안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연합이라고 표현하고 천국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깎여지고 다듬어짐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사고가 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내 친구로부터, 친척으로부터, 자매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죠. 어떤 때에는 큰 병이 오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불치의 병이 오게 되죠.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악각거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인생에서 다듬어 나가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을 하죠. 이풍랑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이 되어지는 것이 복인 것임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환란을 견뎌내고 이겨낸 자들이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천국이라는 작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체험 현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2026년 한 해를 사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